오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 건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무엇을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후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칠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어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에 모세에게 어떻게 탈출시켜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출애굽기 3장 7절 이후에 보면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설령 죄이라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길잡이가 되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어떻게까지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할 때에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행동이 거의 끝날 시점까지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실과를 따먹을 때에 그것을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먹고 나을 때까지도 그냥 지켜보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아벨의 피가 그의 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우리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을 때도 바벨탑이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를 팔았을 때까지도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감옥도 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결국 그것을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팔아넘길 때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실 때에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바다로 나갈 때까지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일조차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까지도 바다까지 나갈 때까지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안에서 치수나 할 일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거나
멈추게 하시거나 선한 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질 때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치수까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무엇을 바를 것까지 알려주시는 분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때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물들과 치수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생각에 의한 건축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니라. 아멘. 뭐래요? 주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자기 왕권을 위해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이 하나가 아니죠? 성전 건축만 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뭐뭐 하는 거죠? 성전 건축과 궁정 건축입니다. 이유는요? 주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신 결심이 아니죠? 솔로몬이 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이 전에 3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과 관계를 맺고 그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는 궁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또 후람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백향목을 구하는 거예요. 재료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재료는 지금 이스라엘의 재료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의 재료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두로라는 것은 그 지금 레바논 지역의 도시인데 그 옛날 페니키아 지역의 도시국가였어요. 티게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인데 지금 레바논이 지금 국기를 보면 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레바논 국기에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특산 지역인 거죠.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큰 나무인데 그 백향목의 재료를 이방인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술자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설계하고 건축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하 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타국인들의 수를 센 것과 같이 솔로몬이 그들의 수를 세매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드러나니라. 18절.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집 나르는 자로 지정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돌 다듬는 자로 지정하며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니라. 아멘. 자, 그럼 재료와 설계는 누가 했죠? 두로왕 후람이 했죠? 자, 그러면 이 일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누구예요? 타국인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리고 솔로몬의 그 궁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입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개입도 잘 안 보입니다. 누구의 결심으로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결심과 이방인들의 개입이 보여져요. 자,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이거 뭘 건축한 거냐면요. 이게 성전을 건축한 거거든요. 이 성전 건축은 몇 년을 했대요? 7년을 했답니다. 7년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오죠? 열왕기상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니라. 궁전은 지금 몇 년 건축했대요? 13년입니다. 거의 얼마 차이 나요? 거의 2배가 차이 나죠. 거의 2배. 그렇죠?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디에 더 신경 써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성전 건축입니까? 궁전 건축입니까? 궁전 건축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상 7장 2절 말씀 보면 궁전은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이고 궁전은 길이가 100, 너비가 50, 높이가 30이다. 높이는 똑같죠? 그런데 길이와 너비는 솔로몬의 궁전이 거의 2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8배 정도 되는 거죠. 기간도 솔로몬 궁전이 더 길고 크기도 더 크면 어디에 더 솔로몬은 더 매진해서 지었다라고 보겠습니까? 어디에 더 돈을 들였고 어디에 더 시간을 들인 거예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궁전에 더 매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온 이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나의 집을 짓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하나님 개입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지만 인간이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그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피부가 그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나머지 10명은 우리 못 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겠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 하신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 건축이 그런 의미다 라고 봅니다. 역대하 6장 8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마음에 품었으니 내가 그 일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잘하였도다. 자, 그렇죠.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잘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하신 말씀에 있는 내용, 다윗이 나는 이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에 거하는 것이 내 마음 좋지 않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도 좋게 봤고 하나님께서도 잘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시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까. 자, 누가 건축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솔로몬이? 내가 건축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제가 지금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알겠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 지은 것이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결심에 의해서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타국인들에 의해서 결국 솔로몬이 내가 지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려 한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 죄면 심판하시고 잘한 일이면 칭찬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12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22절 말씀, 이것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9절에서 2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규와 내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 앞에서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이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성전 짓고 나서 성전을 지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말씀과 기쁨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잘 졌다. 이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벌써부터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서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내며. 지금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좋은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것이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100% 만족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 나를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해되시죠? 성전 건축이 기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기쁘신 것인가? 저는 그 마음이 더 기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역대하 7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지금 성전을 다 지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7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물을 드렸고 솔로몬 왕이 희생물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렸더라. 이와 같이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니라. 자, 지금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드렸습니까?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예요. 그렇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제물 바친 것을 기뻐하신 것인가? 성전 건축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데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에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언제 주신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했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열왕기상 3장 4절 혹은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보면 소 1,000마리의 번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야,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무 기쁘셔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1,000마리의 소를 드렸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말씀을 토대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1,000일 동안 매일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지금 솔로몬 하나님께 매일 소를 한 마리씩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 1,000번제는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겁니다. 그럼 차라리 매일 10,000원씩 내는 것보다 한 번에 1,000만 원을 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죠. 그렇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1,000마리도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22,000마리 소에 양 12만 마리면 얼마나 기쁘셨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바친 것에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죄는 뭐로서 사함받죠? 네? 죄는 뭐로서 사함받아요? 피로서 사함받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짐승이 흘린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관계가 회복됐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 건축이 기쁘신 게 아니라 22,000마리의 소와 양 12만 마리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했던 것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심으로 되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이 기쁘신 게 아니다. 이 제물 바침에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솔로몬이 그때 말한 것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부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라고 하셔서 지혜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보다는 지혜의 왕이에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 거의 없을 이 평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에 더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앞으로 영원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축되어질 것이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